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은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물로 나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로 나아와서 뭘 하라고 하냐면 사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부름을 받고 있는 그 목마른 자들에게는 물을 사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 먹을 수 없죠. 이 사서 먹는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일부러 쓰고 있는데, 사서 먹는다는 말 자체가 사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합당한 가격을 지불해서 교환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목마른 자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서 먹을 수가 없죠. 하지만 목마른 자를 부르는 목소리가 말하죠.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이것은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물이 널려 있으니 마음대로 떠먹으라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사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제공되는 물은 여전히 사 먹어야 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냥 널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가치가 있는 물입니다. 그들이 찾는 포도주와 젖은 여전히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해야 할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목마름을 채우고 또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베푸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그 값을 지불한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울 돈이 없는 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는 이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단순한 사실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정오에 혼자서 물을 뜨러 우물로 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녀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녀도 또 아무와도 함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정오는 햇볕이 세서 물을 뜨러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필요를 무시하고 산다 한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오는 목마름을 참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물을 뜨러 나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홀로 물을 뜨러 옵니다. 거기서 그 여인은 어느 날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유대인 남성, 우물에서 절대 마주칠 수 없을 것 같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노라고 제안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입니까? 매일 우물에 나아오나 그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던 그 여인은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그녀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녀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다른 남자들을 만났지만 그것은 도리어 그녀를 더욱더 목마르고 굶주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고 계셨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목마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어떠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몸의 목마름과 배고픔도 있겠지만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영적인 수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채워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죠. 그것이 관계가 되었든지, 그것이 소유가 되었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채워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배고픔을 절대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은을, 우리의 삶을 씁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소비합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채우지 못하고 도리어 더 줄이고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여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 헛된 것을 찾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라고 합니다. 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으로 불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 그 집안을 영원토록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왕조에 한정되었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원한 약속을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시겠다. 우리에게 베푸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는 자로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영원하신 왕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예 우리에게 직접 내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약속, 그 영원한 왕위와 그 다스림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그 영원한 약속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채우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과 우리 안에 있는 굶주림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2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할 것과 배고픔을 채우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은을 달아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그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베푸신 은혜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를 들으시는 그 들리는 음성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수고가 도리어 우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